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19장 9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9장 9절로부터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40주 40날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중에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얼마큼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머무른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서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에, 행하는 곳에,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가 움직이는 동작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죠. 40주 40날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굉장한 겁니다. 걸어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근본을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인생의 근본,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어떤 곳에 머물러야 우리가 인생에 살 수 있는지 근본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것은 아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깨달은 말씀을 따라 대답을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10절에도 그렇고 여러분 12절 13절에도 그렇고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래서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단어를 하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열정이 아주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도
불 가운데서 임하는, 그래서 성전에 임하는 그 제단에 임하는 그 영광을 그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폐역무도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엘리야가 갖는 감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적인 자세가 이 가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받고 그 열정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살고 내가 죽고 하는 삶의 이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패역한 백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마 모세의 마음도 카나 이 말일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다. 카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3번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등 돌린 겁니다. 보고도 먹고도 체험하고도. 저는 출애굽기 이제 19장 정도로 가면은 이 가나안 땅,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봐. 그 청옥같이 펼쳐진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이런 영광을 보고도 그 다음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들, 무슨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준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백성들의 삶은 이게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죄악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언약도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다 부셔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엘리야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엘리야조차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범죄, 인간의 이 완악함,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너 여기 왜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실직고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 앞에 딱 서 있는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불이 그 앞에 지나갑니다. 나타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패역해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을 그냥 살려두는 것 같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정도입니다.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이죠.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라봅니다.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불 후에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 왜 세미한 음성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미한이라는 단어가 사실 다 이렇게 우리는 세미한이라서 그냥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건 단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고요한 속에 들려오는 종소리 같은 거예요. 아주 고요한 속에,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같은 거예요. 그게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러면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고요와 그 세미한 음성이 바람보다도 강한 거죠. 지진보다도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보다 강한 거예요. 그 불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주 고요한 속에서 들려온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니까 엘리야가 들어서 듣고, 여러분, 이게 샤마입니다. 샤마. 그것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그렇게 악을 범해도 하나님의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 뭐 등등등,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렇게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실직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헐고 하나님 믿는 선자들을 죽이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아마 이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는 깨닫고 있지 않나. 그 깨달음은 다시 하나님의 질문 안에서 나옵니다.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인간의 근본을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똑같이 그는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해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두려워, 아주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근본을 잃어버린 백성, 그 나도 지금 육신을 가진 엘리야 자신도 이러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피하여 있는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모양 안에서 내가 세상에 거하는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경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그냥 형상, 지나간 날의 한 형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데 또 있다. 뭐 이렇게만.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생각을 갖고 이성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이 현실이 나에게도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어디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또 그런 욕망 때문에 오늘 엘리야도 무서워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고백하고 깨닫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예배자들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발걸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 나라 한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과 동행하는 복된 아침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